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트인 제목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입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칠병여의 이적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죠. 바리새인은 구별되고 분리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무리인 이들은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고 살겠다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전도 지키려고 분리되어 나왔다는 뜻입니다. 시작은 좋았죠. 그런데 구약의 유전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너무나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나 천국이나 부활이나 성령을 믿고 하나님이 순전하고 거룩하심을 믿는 자들이었는데 자신들이 너무나 특별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독의 후임을 자처하며 기득권층을 형성하던 사두개인들 역시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기만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내용보다는 형식을, 사람보다는 전통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죠. 이 두 무리는 서로 원수지간인데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한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표적과 기적은 다른 뜻입니다. 기적은 영어로 미러클이고 표적은 사인입니다. 기적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표적은 그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기적들과는 달리 자기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특별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표적이 자신들이 받아들일만 하면 그때 믿을지 말지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죠.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대단한 기적을 직접 보았거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사역 가운데 드러난 많은 표적을 접하고도 마음이 강팍하여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표적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병거나 만나와 같은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표적만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기 예배를 보고 시간마다 주가 동향을 확인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중요하다면 10년 뒤, 100년 뒤는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일이 오늘 나의 삶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공부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은총이 없고 확실한 복음이 있으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앞날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대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표적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 악하고 엄란하게 살고자 표적을 구합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세상의 음란에 빠져 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집안의 구속사의 표적이 어떻게 오는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건 가운데 힘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표적 아닙니까? 모든 사건이 구속의 역사이고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상 숭배요 그 인간관계는 결국은 음란하게 됩니다. 요나의 표적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무시하는 니느웨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후 니느웨 망한다는 이 5마디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니느웨 백성에게 대한 어떤 궁율도 없는 불성실한 요나의 무성의한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통회에 자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왔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들에게 보일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인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제 아무리 치장을 한다 해도 죽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너희가 너무나 못 깨달으니 내가 죽겠다.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의 전통과 합리가 깨어질 것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죽겠다라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전통과 유전과 돈을 부르짖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깨닫든 못 깨닫든 내가 용서하고 섬기고 가면 내 곁에 자녀들이 결국은 양육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토록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다시는 상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힘을 쏟으며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오늘 4절 마지막에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떠나야 할 바리새인이 있고 떠나야 할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세상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주위에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돈 버는 일로만 바쁘고 내 가족만 섬긴다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남을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표적을 가지고도 못 믿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표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사건과 환경에서 날마다 표적을 분별할 수 있죠. 주님을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돈이 없고 아프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예수님만 믿으면 장래에 은총이 있음을 믿는 것이 시대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십자가 표적이고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표적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떠나가셨습니다. 말씀 들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구하고 있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떡을 걱정하는 제자들입니다.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는 배 안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제자들이 깜빡 잊고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배 안에는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떡 7개로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 사역을 하실 때마다 찾아와 신란하며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대라고 요구하니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정 염려하고 경계해야 할 일을 깨닫지 못한 채 떡을 한 개밖에 가져오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전통주의와 사두개인의 합리주의를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철저한 의식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조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누룩은 반죽을 발효시켜 부풀게 하는 효모입니다. 밀가루에 보이지 않게 조금만 섞여도 크게 팽창하지 않습니까? 누룩은 타락과 부정함과 위험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떡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주의하지 않는 사소한 죄 때문에 신앙이 부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잘 살아가다가도 경건주의나 의식이나 세상 주류의 유익을 받지 않습니까? 이단 또 누룩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이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삼간다는 것은 분별하고 꿰뚫고 정통하라는 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 전도할 사람이 있지만 바리새인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어도
지금은 믿음에서 너무 멀리 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제자들과 백성들이 가장 분별하고 경계할 전통주의와 외식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누룩이라고도 말합니다.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당들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적도 있습니다. 헤롯 자신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이기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께 매우 위협적인 정치 세력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표적만을 구하는 태도와 정치적으로 위험한 민족주의와 진리를 인식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충동과 불신 그 자체를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공통점은 예수를 반대한다는 점입니다. 헤롯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방해하며 괴롭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제자들 사이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불신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것은 헤롯이나 바리새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를 인정하며 말씀을 붙들고 힘든 가족을 품으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누룩을 주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뭐합니까? 내 속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가치관인 그들의 누룩을 품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7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불신의 암에 전염된 줄도 모르고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옥신각신합니다. 내가 뭘 잃어버렸지? 떡을 잊었구나. 그 많은 남은 떡을 못 가져온 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우리도 표적 그 자체를 바라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마음으로 그들의 누룩에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딱 봐도 멋져 보이고 권세와 물질과 경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 그 믿음이 너무나도 옳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축복을 누린다고 부러워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뭐든지 잘 되고 집도 크고 차도 좋고 애들이 공부도 잘하니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삼가고 주의하여 정신 차리고 깨뚫어 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누룩 아니겠습니까? 이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금세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말씀을 깨닫는데 장애가 되는 게 무엇이냐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못 깨달으니 내 마음에 있는 걸로 대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떡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육적으로만 대답합니다.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후 떠나셨으면 제자들이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저 떡이 없는 것만 걱정합니다. 가난하니 눈만 뜨면 뭘 먹고 사나 걱정만 밀려옵니다. 내가 늘 떡 걱정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이고 큐티 아니겠습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랬을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을 마음이 둔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떡 7개로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 서리빨 같은 불효령을 내리십니다. 제자들이 논의할 것과 주의할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육적인 것만 의논하고 영적인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먹을 떡에만 염려와 관심이 쏠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떡이 한 개밖에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담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떡 5개로 5,000명을 떡 7개로 4,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와 7강주리를 남겼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38기 38장까지 침묵하며 기다리시다가 39장에서 폭풍같이 나타나 야단치십니다. 내가 기초를 세울 때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줄 아느냐며 70여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욥의 친구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욥에게만 그런 꾸중을 내리십니다.
고난받는 욥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주님의 꾸중을 듣고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보고 우리도 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한 채 육적인 근심만 합니다. 몇 개의 떡 조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근심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논할 것과 주의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돈과 인정 중독 때문입니다. 실컷 큐티하고 영적 교훈을 받고도 내 삶을 세상 가치로 판단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학벌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데 큐티를 하고도 적용은 엉뚱하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려고 식구들이 수고하면서 무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시받아서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구속사의 문제로 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분별이 어려운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떡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영적인 교훈을 받아도 사람에게 무시당한 것이 분하고 세상에 두고 온 것만 생각하다 보니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신앙을 변절시키기에 내가 주의해야 할 누룩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염려합니까? 그것이 정말 염려하고 주의해야 할 일입니까? 셋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제자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도망갔고 부활하셨는데도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외로우셨던 것처럼 성도의 인생도 배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외롭습니다. 날 죽이려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부도가 났으면 부도가 난 대로, 돈이 안 벌리면 안 벌리는 대로 살다가 그것이 나의 전공이 되어서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살리는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힘든 사람 하나 데리고 가는 것이 인생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면서 자꾸 환경만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만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고난의 환경이 온 이유를 말씀으로 해석하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먹을 게 없는 제자들은 안전하서나 떡 걱정입니다. 그제 500여 700여의 기적을 보았어도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육적인 필요를 걱정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필요를 보며 영적인 기도 제목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누룩에 끌리지? 내가 왜 유혹을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느낌이 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걱정에 눌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잊어버린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게 무엇인지 묵상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실력으로 삼아 영적인 기도 제목을 채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고플 때 어떻게 먹을 것인가만 근심하지 말고 그동안 나를 먹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이 자라나갈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난의 환경이 왔을 때 육적인 근심만 하며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여전히 무시당하고 잃어버린 것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 분이 여기며 울부짖을 때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며 매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금의 어려운 일이 우리 집안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임을 깨달아 죽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큰 것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욕심을 내려놓고 죽어지는 표적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더라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현재를 인정하며 말씀을 붙들고 힘든 가족을 품으며 하루를 살아내는 누룩을 주의하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맹목적인 열심을 내지만 나의 야망과 욕심이 앞서거나 신앙의 외식이나 세상 유혹에 빠질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부러워하는 제자들처럼 아직도 성공한 사람이 부럽고 좋은 집과 좋은 차가 부러운 것을 고백하오니 누룩을 적은 양이라도 놀랍게 평창한다고 했사오니 떡 한 개쯤이야 하면서 물질과 경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누룩을 제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알아듣고 떡 잊은 것만 생각하던 제자들처럼 육적인 필요 때문에 영적인 필요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것을 아시고 야단쳐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세상의 표적이 아닌 십자가의 표적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세상 가치관의 누룩에 주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밝히 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누룩처럼 번져 육체와 영혼을 말려 죽이는 세상 가치관에 주의하여 중독과 세속 문화와 이단에 묶여 죽어가는 가족과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